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말씀은 4장 14절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기에 이제 대제사장을 굳게 잡으라라는 권면을 주신 후에 이제 그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그 논리를 5장에서 계속 이어받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자주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매우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차원의 성경은 같은 내용을 긴 역사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읽든지 간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습관입니다. 제2의 천성으로 우리에게 착상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고 싶어 하시면 반복을 지겨워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14장 이하의 그 말씀을 약간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럼 도대체 오늘 5장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어떻게 교훈되고 있는가를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주 권면받은 것처럼 더 굳게 붙잡고 그 예수와 오늘 찬양대 권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려는 결단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을 바꾼 인생의 한 가지 사건을 대라면 그것은 골리앗과 싸웠던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 제한한 싸움은 각자가 자신의 민족을 대표해서 싸우고 그 결과를 전체로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나가는 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는 그가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이런 차원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 대표성과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하면 마치 다윗이 온 민족을,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했던 것처럼 아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모든 인간을 대표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오고 오는 시대의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는가? 그 대안을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자,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던 것처럼 그 대표자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대표자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대표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대표자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도 한 개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온 인간을 대표해서 선다는 것입니다. 온 인간을 대표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처럼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그 예수가 이제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언급하는 아론의 반차를 쫓던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또 다른 대제사장을 보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론의 반차를 대제사장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는 일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지만 그들은 인간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된 인간, 그래서 자기를 속죄하지 않고는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표할 때는 당신을 위하여 드릴 속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무흠하신 분이시기에,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제가 완전해서요? 완벽해서요?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비록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완벽하게 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무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꺼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가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존귀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가 비록 부르심 때문에 존귀할 망정 그의 사역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완벽하지 못한, 비록 부르심은 존귀하나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멜기세덱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창세기에서 14장에 가면 이 조카 롯에 침략했던 그 군대를 물리치고 롯과 그의 집안을 구원한 후 돌아오던 길에 아브라함이 만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는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미 이 창세기 14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며 멜기세덱이 인간이 아닐 것이다라는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두죠.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백성에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게 뭐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더 장황하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것. 그러고 보면 이 멜기세덱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에 인간의 반차를 쫓는, 인간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기사를 보면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인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11조 드렸다 해서 너희로 11조 내라, 이런 식으로 드림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드림이 강조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뭘 받았는가? 그가 뭘 받았죠? 떡과 포도주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을 묘사하며 요한은 그의 복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여러분을 마치 아브라함처럼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가 보이십니까? 그 예수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율법 이전에 11조 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받은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가 받은 것에, 그가 받았던 떡과 포도주에 그를 영접해 주신 그 제사장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10의 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이 무슨 대가성이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건 우리가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물질이 아깝게 여겨지신다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벤차를 쫓아 여러분과 저에게 떡과 포도주 곧 생명을 주는 위대한 중보자십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분이라신 것과 더불어 인간 대제사장과는 분명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며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할 만한 우리의 구존자이심을 선언하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렇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2주에 걸쳐서 귀가 둔해졌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주일날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율법 이전부터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율법은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하여 가능한 것인 것을 선언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며 그 생명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외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매일 나가서며 그 예수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귀와 따갑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VUCA 기억하십니까? volatile, 요동하고, uncertain, 불확실하고, complex, 복잡하고, ambiguous, 애매모호한 시대로 설명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 이런 요동하고 불확실한 시대에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바 피조물인 가운데 인간은 본연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그러죠.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지 뭔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내적으로, 본내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마음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서 이 세상에서 과연 여러분은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What can you trust? What can you put your trust in? 여러분 뭐 신뢰하시겠어요? 여러분 재정 신뢰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은행에 있는 돈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정말 여러분의 집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돈인가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스탁마켓이 크래시해버리면 그거 누구 것이 되죠? 여러분 정말 건강 신뢰하세요? 여러분 정말 건강해서 10년 100년 사실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지인의 소천 소식, 또 우리 교우 중에서 젊은 한 자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해요. 얼마 전에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자매가 엄마랑 산책 나갔다 들어와서 골이 아파요 하고 들어놓아서 갔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 그 태양을 볼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도대체 이 땅에서 돈도 건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신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기에 합당한 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뭐죠?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다는 건 시간적 표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권력도 다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게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심지어 자녀라 할지라도 한 번, 두 번은 여러분 그 인간에게 배신도 당해보셨고 그리고 실망도 해보신 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을 쫓는 대제사장을, 인간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론이라 할지라도 실수해버렸고, 모세라 할지라도 실수해버렸고, 다윗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반열을 쫓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래서 권면하죠. 무리에 믿는 도리이신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대신 결단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굳게 잡으라. 그리고 좋은 소식이 뭐죠?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He's on your side.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저의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그리고 누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간절히 기도하시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홀로 스스로 존재하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렇듯 애틋하게 통곡하시며 애통해하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임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구원을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조주 되신 부활의 주관자 되신 죄인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관구와 눈물로 소원을 이루셨고 당신의 경건하심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확답을 아버지께로부터 얻어내신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 마치 먼지와 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더 연약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픈 몸으로 신음하며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기꺼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저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떡과 포도주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살아나셨으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함께 동행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잡으십시오. 이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복된 성찬을 받으며 우리의 거듭난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서는 복된 존재임을,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좀 시시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당당한 거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종의 자리에, 우리가 이 땅에 침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으로 여러분의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찬양할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를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격과 감동으로 오늘 여러분 성찬에 함께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